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 위에 부어지길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실 때 8절과 9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길과 다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길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여지고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의 덮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주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보자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보자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보자 앞에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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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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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역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각 나라와 족속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를 잃어. 아멘. 흰 옷을 입고 종려까지 들고 보자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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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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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나의 만족과 더 큰 유익을 구하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밝히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사에 남겨져 있었던 죄의 얼룩들을 오늘 이 시간 맑게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서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근본적인 감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삶에서 기쁨이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들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옳은 길을 우리가 찾아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밝히 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에 좀 새기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다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알아가는 시간보다도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로 이 말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적기보다는 보다 우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7가지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이 책으로 인해서 상종가를 치고 있을 그 당시에 저희 나라를 방문했고, 저희 나라를 방문한 이유는 많은 그 각계각층의 그룹의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이 약속 잡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가 그 강연에 서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CEO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모든 CEO들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져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북쪽 방향이라고, 당신들이 눈을 감고 생각할 때 당신들이 북쪽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곳을 향해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CEO들이 일어서서 각자가 생각했었던 북쪽 방향을 향해서 몸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을 튼 이후에 이 스티븐 코비가 모두에게 눈을 뜨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두가 박장대소가 터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각자 썼던 이 북쪽 방향이 너무나도 제각기였던 거예요. 모든 CEO들이 자신의 생각하기에 이쪽 방향이 북쪽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썼던 모든 방향들이 너무나도 틀렸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CEO들이 웃고 있을 그 당시에 스티븐 코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각자가 방향이 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쪽이 북쪽 방향인지 다수결로 정합시다. 그 말에 한 번 더 여기 있는 모든 CEO가 웃음이 터졌어요. 왜 터졌을까요? 방향이라는 것, 이미 설정되어 있는 동서남북의 그 방향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로 북쪽 방향을 정했다 하는데 그것이 북쪽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동서남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와도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사고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정의를 내리고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고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CEO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웃었다는 것이죠.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고 지금도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이 한 단어예요. 길. 여러분도 오늘 분명 하나님의 길이라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오늘도 걸어오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길이 맞습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꼬리가 물려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선택하고 있는 그 길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길이든 나의 선택에 의한 길이든 일단 여러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우십니까? 영래 형제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애제라, 통제라.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걷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길이라 싶어서 걷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의 길,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인가? 정말 그 로드맵이 맞나? 그분의 길인가? 생각해 보면 저도 마냥 기뻤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97학번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 모였습니다. 목요일 날. 한 12명이 왔어요. 지금 보니까 딱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네요. 딱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왔는데 한 동기가 한 5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12명이 왔어요. 근데 좀 슬펐습니다. 대부분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여자 동기도 있었고 남자 동기도 있었는데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분, 선교사님이라 잠깐 들어왔던 분, 그리고 또 다시 프론티어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이 다 오셨어요. 근데 목사처럼 생긴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뭐 양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이제. 근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떤 자매는 사모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형제들은 목회자로 일반 직장으로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오랜만에 동기 만나면서 제가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했는데 그 중에 두 자매가 세 자매죠. 엄연히 따지면 세 자매죠. 세 자매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 자매는 이미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동기 형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매 2명이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교회 청빙이 되어 갔대요. 두 분 다. 근데 갔는데 한 70여 명, 아이들 합쳐서 70여 명 정도 있는 작은 교회인데 각자 교회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듣고만 있어도 그냥 저의 인생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게 아니라 제 길이 오버랩이 되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제 앞에서 풀어놓고 있었던 저희들 동기들 앞에서 풀어놓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길이라 믿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저한테 전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길일까? 그 중에 한 명의 후배가 왔습니다. 98학번 후배였었는데요. 자매예요. 상당히 빛났던 자매입니다. 학교에서 엄청나게 빛났던 자매고 모든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회를 개척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중형교회를 이루셨던 자매였는데 참 많은 형제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자매. 그날 왔어요. 왔는데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한 대여섯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도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랑 살아가면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고 지금 또한 그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고 있고 육아도 힘들고 남편과의 맞춰가는 어떤 이 여정길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빛났던 자매인데 그리고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어떤 인생이 이 남편을 만나면서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기 다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12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제각각 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46살이 된 이 상황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교육부 담당 목사님으로 서는 목사님도 있었고 이제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자산 가치가 한 6억 7억에 이르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빠져라 너는. 그래서 빠져서 넌 필리핀으로 가라. 그래서 필리핀 가서 다시 한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생각할 때 근데 그 필리핀으로 가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왜 다시 이걸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냐. 힘들지 않냐 했더니 정말 난 너무 힘든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난 기뻐.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저는 이게 저한테 제 안에 계속 질문이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이 길이 기쁜가?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한 책을 만났습니다. W.A. 토저라는 분을 다 아실 거예요. 그 토저가 쓴 시리즈 책 중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부터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지금 우리 유진자매가 강하게 흔들었어요. 마음에 안 든대.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 정해진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란 길,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또한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 혹은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모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인해서 이 길이 정말 탄탄한 길인지 아니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이었습니다. 확실하다고 여겼던 길들만 걸어왔어요. 그 선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선회하고 방향을 틀고 다시금 걸어가는 이 워킹을 이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 W 토저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해진 길을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강지훈이 존재하기 전에 저의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오직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만 내가 너를 지을 거야 라고 나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말씀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나라는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거룩한 인생의 길을 내가 이미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로드맵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로드맵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살이에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로드맵 혹시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한 인생살이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걷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놓은 길이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 중반의 인생을 넘어가고 계신 이 시점에 가장 연세가 있으시죠,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연륜과 상관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거룩한 인생길이 맞나 계속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모태 생기기 전에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갑자기 우리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우리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즉 나란 사람, 나란 강지훈의 인생을 위해서 열어두신 그 로드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시 걷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명히 시편의 말씀에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놓으신 그 거룩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로드맵을 걷고 있다면, 그 거룩한 인생살이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기쁠 텐데 기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안에 정말 이것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이 길이 증폭되고 있어요. 저의 인생의 로드맵도 너무 궁금하지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로드맵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거룩한 인생살이 그 로드맵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듣고 즉각 여러분의 반응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사람이 틀렸다.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사람은 틀렸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사람은 틀렸다. 여러분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A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B예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A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B가 맞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틀렸고 A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옳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읽을 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아직 마음속에 무언가에 조금이라도 응어리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선뜻 하나님이 맞지라고 된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맞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지, 처음 이 말을 듣자마자 맞아라고 제가 선뜻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는 저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고 저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길보다 내가 그리고 싶은 길이 더 옳다고 여기는 나의 감정이 더 컸던 겁니다. 제 안에 어쨌든 이 워딩, 이 문장 앞에 버퍼링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편엔 좋은 건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퍼링 없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높은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가은 자매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한번 그 챗 GPT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문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논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사람은 틀린 것이다. 이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봤을 때 이 챗 GPT가 모든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모든 결과물들을 주고 있는 그 기계가, 그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챗 GPT는 저보다 더 신실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그 우리아를 죽였었던 그 모든 죄를 나단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올렸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의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가장 현명하고 명확하고 깨끗하고 완결한 판결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그 진리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통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 가장 빛난다는 거, 가장 순결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하기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옳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고민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제가 참 G.O.D가 길을 썼죠. 길이란 노래를 썼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그게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나는 길을 걷고 있는데, 난 오늘도 걷고 있는데 이 길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참 그 성경적인 가사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때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가사를 썼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답은 분명하고 그 거룩한 인생살이는 분명한데 왜 계속해서 내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여나, 그리고 고통스럽다면 혹여나, 아직도 기쁘지 않다면 혹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네, 이 인공지능이 저희 목소리를 또 듣고 반응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인공지능들이 듣고서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토조라는 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라는 이 책도요, 제가 계속해서 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산책도 했는데 산에 올라가면서도 계속 듣고 무언가를 들으면서 이 길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딱 유튜브에 떠올랐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참 무서워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여러분들을 더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좀 삶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유진자매, 고개로만 대답해 주세요.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을 수 있는데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나의 길이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교차될 수가 없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쨌든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걸음을 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대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너의 계획의 걸음이 아니라 나의 길의 걸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잠언서의 이 잠언의 이 기자가 이야기한 이 의미는,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가 세운 이 계획, 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백, 이 잠언서의 고백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신뢰하여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이 과정도, 그 여러분들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도, 이사하는 그 과정도, 새롭게 어떤 직장을 이직하는 그 과정도 지금 여기 보면 다 그게 맞물려 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세팅한 길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길, 그분의 길, 내가 괴롭지만, 내가 기쁘지 않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따라가야 하는 그 길, 그 길이 먼저 보여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먼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길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야, 근본적으로 지훈아, 네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지만 너의 생각은 그저 그냥 땅에 있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들, 나 얼만큼 사랑해?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만큼 사랑한대요. 근데 하원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과 제가 벌리고 있는 이 팔의 크기가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들의 한계는 이거예요. 아들의 한계는 한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고 말로 표현해 버렸더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표현한 겁니까? 맞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높이를 알 수 없고 그 길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들이댄들 그게 옳은 생각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죠. 저는 계속 요즘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주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대, 발바닥을 올려놓는 대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커봤자,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지식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의 발바닥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챗 GPT가 몰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계에서는 그 챗 GPT가 주는 지식과 이 방대한 지식의 양이 몇 분 만에 산출해내는 그들의 그 결론적인 그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끼쳐요. 내가 가진 지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식을 뛰어넘으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가 더 크니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니까.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커도, 세상의 생각이 커도 그들의 생각은 땅만한 지혜지 하늘에 이룰 수 없는 지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 관심을 갖고 그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가 옮겨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절대 거룩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로드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있대요. 4가지 영역에 그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어떤 지점에 충돌이 있냐? 사고의 영역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헛되다고 늘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내가 주님보다 높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그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1장과 2절에 이 인생의 세 가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떤 헛됨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망라한 인생을 살아갔던 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그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헛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헛된 이유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노래하더라도 우리의 작디 작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의 한계지 그것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 누리는 즐거움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 나를 위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즐거움들이 헛되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내가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그 걸음, 하나님이 재어놓으신 그 성별해 놓으신 길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보일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기준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부딪히는 영역.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개념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설교를 멈추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옵니다. 한 10분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그 행위가 옳게 여겨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로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애들은 막 떠들고 있고 그 행동을 봤을 때 저의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은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저는 그 행동을 왜 한 거죠? 제 편에서는 지금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멈추고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더 옳은 것이야 라고 제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고 결단하고 내려갔겠죠. 근데 이 행동만을 놓고 봤을 때 그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도덕적 관념과 내가 경험한 모든 관계에서의 그 이슈들이 정립된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자 옳다고 여기는 의의가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판단의 척도보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판단의 척도보다 하나님이 오르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도덕적 기준이 옳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사고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모든 양심과 양심에 의한 그 모든 도덕적 기준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물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합했을 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 방식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생활 방식이라 함은 어떤 거냐면 참 재미나게도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표출되기 시작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삶으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영향받은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활 방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방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고민해야 되는 영역,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의 영역에 있어서 부딪히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 혹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계획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저는 일어날까요? 네. 효성아 힘들면 잠깐 자도 돼. 잠깐 자도 돼. 힘들면. 저는 이것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나의 삶에서는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고 그래도 내가 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갖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든 내 내면에 있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든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거든.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조차도 안 들리십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갈망해야 될 것들, 그분의 길. 내가 오늘 신뢰해야 될 것들, 그분의 계획. 오늘 내가 견고히 세워야 될 터,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반, 오늘도 제가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거기에 찬반이 생긴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상충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편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분의 편이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지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분의 뜻과는 멀어진 선택을 내가 오늘도 하고 다음번에도 하고 그 다음번에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 여러분들 무엇에 중독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중독돼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진짜 중독되고 싶네요. 그래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중독된 하나님의 계획에 중독된 하나님의 뜻에 중독된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에 중독된 우리의 선택이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이냐? 성별해 놓은 나의 길이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서길 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한번 그려져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길 원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지식들을 풀어내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영역들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이걸로 계속 할게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저 계속해서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나눈 이 원고가 5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 쓴 건 10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나의 양심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 영원하시도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진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략과 지혜가, 하나님의 전략이 이 교회 안에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걸어갔던 역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우리의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이 서리이다. 완벽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도성이 세워지리이다. 크고 크신 주님의 그 길,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베야라바라가라바라바야라 시리스타야라바라바야라가라바라 헨나라바가라바시스키 나라바가라바가라바라바이시 도와야라바가라바라바라가라 헤야라바라가라야라시스 헤야라바라가라바라바야시스 헤야라바라가 헤야라바라가라바라바다 도와야라바가라바라바야라비라스키 야라바라가라바라 헤야라바라야라바가라렌다시 도와야라바라바야라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걸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쁨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나의 뜻이 점점점 견고히 세워져 가고 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주님의 길을 생각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기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는 모든 진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토닥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선택 가운데 흘렸었던 눈물들이 이제는 닦여지고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결실의 때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짐을 선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길로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정결케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전략과 지혜와 전술을 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길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행하는 용기를 주시고 행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여러 두려운 산지들을 만날 때마다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의 삶이 흔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산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채우시는 그 하늘의 법칙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모든 사업장과 가정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동일한 열매의 은혜가 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주님의 길에 서기를 결단하고 그 계획 안에 그 생각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